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나온 이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은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이죠. 그리고 이날을 시작으로 고난주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간을 기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이 시간, 이 기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말라기 6가지 논쟁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논쟁, 우리가 언제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날입니다. 5번째 논쟁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상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 왜냐하면 앞서 말라기를 읽어왔기 때문에 다들 아시겠지만, 아셨으면 좋겠지만, 혹시 모르신다면 지금이라도 아셔야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아마 제 또래 목사님들은 다 집에 하나씩 있을 만한 유명하고 엄청나게 두꺼운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을 존 브라이트라는 학자가 썼는데, 이 학자가 그 책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역사에서 한 번도 하나님 섬기는 일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여지껏 하나님 예배한다고 양 잡고 소 잡고 제사 드려왔는데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나름대로 안식일 규정, 음식 규정도 잘 지키며 살아왔는데, 그런 그들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존 브라이트가 그 말을 하고 덧붙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만 섬기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한 적은 없지만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들의 조상 때부터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던 그 삶을 조상의 때부터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떠나셨음을 오늘 말씀에서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떠나 계셨는지도 그들 자신이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헛되이 재물을 불사르며 예배를 드렸겠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는 여호와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깨어 있어야 하는 지점이 바로 이곳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좋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만족하고 우리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 정말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자칫 지금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가셨는데도 그것도 모르는 삶,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데도 신앙적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할 것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바로 그것에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라기서를 보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바로 그런 자들,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괜찮은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들이 돌아서야 할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1조와 봉헌물을 바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두 번째 논쟁에서 나누었던 그 내용과 맞닿아 있습니다. 두 번째 논쟁이 무엇이었는지 다들 기억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두 번째 논쟁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였습니까? 였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모욕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예배로 하나님을 모욕했죠. 그러면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눈먼 것과 저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 재물을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드린 그 재물을 총독에게 한번 가져다 줘봐라. 총독이 기뻐하겠느냐? 너는 그걸 갖다 줄 수나 있겠느냐? 세상 권세자들에게 감히 가져갈 수도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물이라고 가지고 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욕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알게 모르게 받고 있는 세상의 권세자들에게도 바치지 못할 재물을 그 하나님께 가져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무시하고 있고 하나님을 그만큼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반증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봉헌물, 정확히는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와 봉헌물을 바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곡해하거나 혹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헌금 설교를 하면 교회가 너무 돈만 밝히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원고에 써놓지는 않았는데 정확히 하셔야 될 것은 제가 봉헌 설교를 한다고 제 사례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헌금에 대해서 제일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헌금은 교회 공동체나 누구에게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예배 중에 드리는 것이 헌금이죠. 어떤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냐면 가장 먼저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듯이 나에게 주신 이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한 푼도 내가 가질 수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이걸 정말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적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봉헌물을 지적하시고 계시고 그들이 그 봉헌물을 드리지 않음으로 도둑질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로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 나의 고유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겠죠.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나의 것으로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그 물질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의 물질과 재물을 있게도 하실 수 있고 없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물질로 드리는 바로 그 고백입니다. 우리의 재물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보편적으로 봤을 때 헌금이야말로 우리 삶에서 드리는 가장 드리기 쉬운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어쩌면 그 은혜 안에서 자연스럽게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헌금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히려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삶의 한복판에서 결단하고 살아내는 것이 더 어려운 순종이겠죠.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이자 성결교회 신학에 많은 영향을 미친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 즉각적인 순종도 못하면 삶의 현장으로 가서도 순종하는 것은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으로서의 헌금에 순종함으로 참여하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렵지만 11조 하셔야 합니다. 종종 11조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신약에는 11조에 대한 내용이 없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살레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바치는 장면이 창세기에 등장을 하죠. 이것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11조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때 율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습니까? 믿음의 고백으로서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계속해서 나누면서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11조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1,000원 있으니까 나한테 100원만 줘봐, 내가 100원씩 모아가지고 라면 하나 사 먹을게, 약간 이런 개념으로 11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삶과 같이 물질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 봉헌물이고 11조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10개 중에 하나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11조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구별된 하나는 첫째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구별된 하나는 첫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첫째는 전체를 대신하고 대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에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죠. 왜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가장 마지막에 두신 것입니까? 장자는 그 집안의 첫째 남자였습니다. 첫째 남자는 그 집안을 대표하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장자만 죽이신 재앙이 아니라 사실 애굽 전체를 죽이신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이겠죠. 반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른 집은 유월하셔서 그 집의 장자를 살려주셨고, 그 장자를 살려주심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실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이것이 유월절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11조는 10개 중에 하나가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를 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 정말 말뿐이 아닌 순종의 고백으로 드리는 자들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물질의 고백에서조차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온 삶이 하나님의 주인이신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려진 11조를 어떻게 사용되어지도록 하셨을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11조가 3가지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기 위해서 이 11조가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손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을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혼자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실 때 너와 내 권속과 레위인이 함께 먹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림받은 11조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의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역자들과 지체들과 교제하고 나누는데 이 11조가 쓰여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섬김입니다. 구제와 섬김이죠. 이어지는 신명기 14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이 11조가 사용되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도록 하신 것이죠. 특별히 그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공동체원들을 돕는 데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약하고 소외받는 이들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 11조가 사용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죠. 그들도 그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원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11조를 레위인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레위인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한 민족이죠.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기업도 없고 생산적인 것을 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11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다른 것에 마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돕고 세우는 데 열과 성을 내도록 다하도록 하신 것이죠. 실제로 지금도 우리가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 드려진 11조는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11조는 우리 교회 안에서 지체들이 교제하는 데 쓰이고 있고요. 또 여기저기서 가난하고 도와야 하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된 사람들과 공동체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11조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먼저는 개인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생각하면서 드리는 행위의 고백이며 나아가서는 공동체를 향한 책임 있는 행동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먼저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하는 것이 11조이고, 두 번째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이 그 책임을 나누어 지는 것이 11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는 철저히 구별하셔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셔야 하고, 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사역을 건강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책임지는 마음으로 동참하시면서 드리셔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삶과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로, 그 삶을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착한 청지기로 바라봐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입니다. 헌금의 정말 많은 부분들을 선교지와 미자립 교회들, 그리고 여러 도움이 필요한 곳에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공동체의 헌신과 걸음에 함께 참여해 주시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손길들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더 많은 물질을 맡기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11조에 대한 명령은 단순히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나의 물질만 드리고 끝이 아니라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든 나의 삶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정의와 긍휼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시간의 11조, 삶의 11조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매일 큐티하기 위해서
ING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더 열심히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팀을 짜서 서로 큐티를 하기를 독려하고 그렇게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돕고 연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시간의 11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의 11조 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세상 가운데 삶으로 살아내는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모이고 나누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삶의 11조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긴 인생을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속한 공동체를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물질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 공동체가 이 땅의 건강한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책임지는 마음으로 11조의 고백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것인 우리의 물질과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간절하게 돌아오라 외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물질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향한 진심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그 고백을 정말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한 주에 1시간 나와 드리는 예배로 그냥 내 물질에 정말 작은 부분 하나 드리는 것으로 그 고백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오는 그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정말 이것이 내가 드릴 하나님께 드릴 가장 귀한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전체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삶의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을 담아 예배드리며 삶을 살아가며 기도하며 헌금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2절 마음 담아 고백합시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한 번 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리니라.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아멘.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마음 다해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아멘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그 마음 담아 같이 기도하며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첫 번째 것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드리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봉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시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임을 기억하며 고백함으로 날마다 말씀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물질과 시간과 삶의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결단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하시며 결단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11조를 결단하였습니다. 나의 시간의 11조, 삶의 11조, 물질의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날마다 시간의 11조를 드리며 물질의 11조를 통하여 하나님 공동체가 일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전도를 드리는 마음으로 뜨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를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서 드리는 헌금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섬기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는 주님의 기쁨 되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그것을 원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물질도 드리지 못하고 시간도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있지 않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시간의 11조, 우리의 물질의 11조, 삶의 11조를 올려드림으로 나의 삶과 시간과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지만 힘들지만 정말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길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걸음을 결단한 사랑하는 청년들과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 주신 힘으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의 주일,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시작된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의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